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446장) 숨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함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니엘서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핫 순엽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원한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숫양과 숫염소에 대해서 우리 잠시 생각하고 내 주변에 있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중보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숫양은
두 뿔을 가지고 있는 숫양인데 이 양이 상당히 힘을 얻고 정복을 아주 대제적으로 이루어냈던 메대와 파사의 왕들이라고 그렇게 성경 자체적으로 그렇게 20절 이하로 풀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숫양을 또 와서 공격하는 숫염소가 있는데 그것은 헬라 왕,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냐의 왕 알렉산더였지요. 그의 눈 사이에는 큰 뿔이 있고 그 첫째 왕, 그 뿔이 꺾이는데 아주 삽시간에 그렇게 꺾여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정복 사역도 아주 표범처럼 빠른 시간 안에 정복했지만 그는 또 꺾이기도 아주 순식간에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약 33세에 전염병으로 그 전쟁터에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를 보필하던 네 왕이 그 나라를 나눠서 가지고 더 지역을 확장해가고 그리고 넓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그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관된 역사로 이렇게 귀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네 왕조 가운데 특별히 한 왕조에 주목을 하죠. 그 왕조에서 에피파네스가 일어나서 아주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을 아주 대대적으로 그렇게 섬멸하려고 하고 그래서 마침내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승리를 하고 그 에피파네스 그 군사들을 다 내쫓아 버리는 그런 역사까지 우리는 한눈에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의 열방의 이 소식을 증거할 때에는 머리, 가슴, 넓적다리, 종아리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사자, 독수리, 표범 그리고 형체를 뭐라고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짐승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건 그 열왕들, 이방 나라들이 쉽게 이해하기 좋게 그런 환상이 보여졌다면 이것은 이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유대인들을 향한 환상이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시각에 맞게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풍습에 맞게 양이 등장하고 또 그 양을 무찌르는 숫염소가 등장하는데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하는 그런 민족이니까 이게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뿔, 현저하게 난 뿔, 그것이 아주 드러난 뿔을 얘기하는데 그것으로 모든 그런 정복 사역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해하고 그 현저한 그 세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아주 피부적으로 아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이 환상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은 숫염소보다 약한 존재로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지만 이 숫염소는 또 언제나 이 양을 괴롭히는 존재고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무리들을 염소에 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의 우리에 양만 있지 않고 숫염소가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가 상당히 시끄러워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숫염소처럼
홀로 들이받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첫째는 이 다니엘서 7장까지는 그 시대에 통용되던 그 아람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8장 이후부터는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이 정말 내게 꼭 안성맞춤으로 그렇게 잘 표현되어지고 그것이 이해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내가 그 성경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이치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깊은 깨달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가 왕궁에서 쓰는 고급 언어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 시장통에서 쓰는 코인의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 복음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쉽게, 아주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쉽게 깨달아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언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확실히 알고자 하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명하여 너는 그 환상을 다니엘로 하여금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라.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차례 계속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다시 읽고 그 다음 순서가 돼서 또 9장을 읽고 또 8장을 읽고 막 이러는 가운데 이게 친숙하게 느껴지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열왕들에게 주어졌던 그 환상을 이제는 유대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시 보여주는데 열왕의 세계에서 통용되어야 될 것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백성들과 연관된 것들은 이 숫양과 숫염소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이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아주 쉽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 환상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보여주옵소서 내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이후에는 또 분명하게 그 환상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 숫양은 메데파사다. 그리고 서쪽에서 온 숫염소는 헬라 왕이다. 뭐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직 보지 못한 그런 역사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 환상을
아주 간직하고 그 환상을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관된 역사의 흐름을 다니엘이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이 에피파네스 이후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감히 상상치도 못하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역사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놀라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기필코 이 땅에 임하게 되어서 온 주의 백성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평안함과 기쁨과 이 세상에서 당했던 그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도 다니엘이 이어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쉽게 풀어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상 부분에 대해서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환상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환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우리가 당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이 희망을 품고, 그러나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런 행동 지침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그런 환상을 한 번 더 그의 민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저는 의미 깊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면서 처음에는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러면 하나님 내게 밝혀 주시옵소서, 내게 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질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르고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늘 마음에 명심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꼭 여러분 그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고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늘 머리로 묵상하면서 언제나 세상은 시끄럽고 적그리스도가 판을 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서 우리는 당당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천국으로 향한 이 발걸음이 쇠하지 아니하고 더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 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라경 집사 작정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안성맞춤적으로 말씀을 또다시 재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세대의 시련의 때, 고난의 때를 잘 대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분명히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열어달라고 보여달라고 때를 써서라도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고 이 시대에 말씀을 풀어주는 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환상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져서 이 시대를 잘 대비하고 적그리스도를 다 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낮 시간에는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두고 있는 교인들,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성도들 간에,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두루두루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중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꼭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